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샘하며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늘 아버지 앞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기업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여서 주님의 주신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노래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아멘.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김원태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실 때 보장된 미래의 직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보장된 미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많은 직업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만 아마 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의사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자기 인생의 확실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의 의사 면허와 또 특별히 음악적인 재능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분을 어디로 보내시게 되었는군이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내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과 축복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이분은 아프리카 톤즈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될 때 자신의 안락함을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주인 삼아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였을까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한 영혼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늘 이러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그것이 천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생명마저도 소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때로는 누구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정답일까요? 그 정답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정답입니다. 그럼 이 정답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거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간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 질문을 던지시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한 마음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전체 몇 명이에요? 6명.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전체 6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왜 이 여인이 남편을 6명씩이나 두게 되었을까요? 그의 갈급함 때문에,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스스로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선선한 날씨에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 더운 날 사람을 피해서 혼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접근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어떤 제안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해서 반복된 질문과 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분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이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뿐인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짧은 시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해 보지 못한 자신의 이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들은 이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좀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자,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왜 나왔어요? 필요한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이 물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기에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로 놓고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나왔는지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뛰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말해주신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남편이 6이 있었지만 그 6의 남편을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또 다른 남편을 찾고 있는 그 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철저하게 숨기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의 대표 주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이 부분들을 덮고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일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 모든 부분들이 다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배가 항해를 하다가 암초를 만나서 위험한 그 처지에 처해 있을 때 이 암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파도와 함께 많은 물들이 암초를 만난 그 배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그 물이 암초를 뛰어넘을 만큼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배는 암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을 만나고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어려운 일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맛보기만 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부분들, 치명적인 약점이 다 회복이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승리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감추고 덮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수치스러움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감추고 또 자기가 얻기를 소망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더 허무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수고하시고요, 그만 애쓰시고 지금도 모든 부분들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시기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만족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이면서 개그우먼인 조혜련 씨를 아십니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아시는 줄 알았더니 그분도 아시는군요. 이분은 연예계에서 굉장히 소문이 난 에너자이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늘 외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일본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래 판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다이어트 비디오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한번 알아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때로는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늘 밖에서 아주 활동 있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내면을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또 동생의 권유를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접했을 때 그냥 성경이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조혜련 씨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다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강하게 살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아주 거칠게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 부분들을 더 이상 감출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신 용서함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이 여인은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할 정도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지독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신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옛날 아픔과 힘듦, 숨기고 싶은 비밀들은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간증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간증을 하는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중들을 웃기기 위해서 재미있는 노래 가사를 지어서 노래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며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인 삼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허무된 허무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오늘 이 여인이 맛보았던 것처럼, 가수인 이 조혜련 씨가 맛보았던 것처럼 참다운 영적인 갈급함의 해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깊은 시름 가운데서 불평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복된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 쉬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구해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을 놓고 볼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특별히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뢰를 제자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아주 심플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그 음식을 예수님이 드셔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보다도 우선순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이 기쁨은 육체의 허기를 잊게 할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참 만족을 얻게 되었고, 이제 주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들에 참 만족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빨리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피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혹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흩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여전히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바른 신학 가운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분명한 바른 신학을 증거해 주어야 된다는 소망을 갖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내가 들으니 아이고 이제 내가 살겠다. 너희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내가 너 정말 죽겠었는데 이제 내가 살겠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처럼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하나님 앞과 온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 일들을 만나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몸에 전율이 흘러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 너무너무 잘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삶들을 개척해가며 노력하는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뵐 때마다 죄송하지만 그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두 번째 삶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 이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이 주님을 주인된 삶을 살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양육하며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양육하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을 하나 하세요. 그게 무엇인고니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지게 될 때 제자들이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면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제자들의 기쁨입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입니까?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기쁨은 모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이고 제자들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역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어가 자유롭고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자녀의 그룹과 부모님의 그룹이죠. 이 선교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니, 그 지역에 있는 북미 원주민 아이들과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합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포츠하고 또 BBS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님들은 뭐 할까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음식도 해주고 또 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각 집안마다 방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일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거니? 일선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각 집안을 방문하여서 원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모님들은 뒤에 물러서서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이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이 기쁨이 자녀들의 기쁨입니까? 부모님들의 기쁨입니까? 모든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단기 선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 것 같습니까? 모든 일들에 의기소침하며 주눅들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네? 제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하며 교제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잘못한 것을 다 들추어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 힘을 통하여서 제가 제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저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믿음도 지키기 힘들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얻지 못할까? 참 힘들고 어려운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하루 일주일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시죠?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실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 새벽 예배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저희 교회에는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우리 원로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 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어서 직접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땅끝에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지체들에게, 저 공동체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셨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계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며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삶이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인정한 이 삶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더 참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지체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들이든지 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만 외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며 사명의 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삶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삶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진실된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은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목사만, 우리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의 사실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이 일들을 위해서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복된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놓은 것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가진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 같은 정말 그런 물동이를 우리가 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말 우리의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세상 것으로 또 덮고 포장하며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다 가시는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자신들을 허비하여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큰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버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한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서 온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물동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것마저 무너지면 나는 다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덮기 위해서, 포장하며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결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존중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심령에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의미 있게 생각했던, 주인 삼았던 물동이들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양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심령들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의 개인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이전에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지체들을 이루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